드리면서 제 마음에 부럽다는 단어가 하나 왔어요.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심령이 통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통한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질문요. 오늘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활 속에 마음이 통한, 심정이 통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한번 퀘션을 줍니다. 늘 같이 있다고 심정이 통하지는 않고 심정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심정이 통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것. 목회를 하면서도 심정이 통한 사람이 있으면 참 목회가 예롭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심정이 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죠. 내 마음에 공율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삶이 열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삶이 막힙니다. 이렇게 전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 삶은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랬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본문에 내 이웃이 누구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웃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웃에게.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있는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일 겁니다. 이웃은 있는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죽어가든지 쓰러져가든지 넘어지든지 그럽니다. 이웃이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면 그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 강도 만난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제목에 내 마음에 궁율이 있느냐 이 말에 자,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소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라. 그러면 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는 내 양심은 있느냐? 양심이 없느냐?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에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너의 길이 막힐 것이고 너에게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너의 길은 사방으로 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손에게는 그 손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는 이 사람에게 사연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연은 이 사람의 인생에 참 아름다운 얘기를 줄 수도 있지만 아픈 얘기도 줄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내가 원래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또 아픈 얘기, 정말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 나는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본문에서 추리해가지고 우리의 얘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사장 내인 성경에는 내가 할 일을 다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할 일을 다한 사람, 자기 일에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완전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세 사람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탕자형. 탕자형 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보들과 같이 잡아먹고 즐기도록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완벽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요. 완벽한 일 했고 여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들에게 지적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맡은 일에 잘못했다, 결점이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탕자형이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자, 탕자형의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막혔어요. 부자 청년의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막혔습니다. 오늘 율법 박사는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의 삶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자는 거죠. 아까 예배 서두에 야베스의 기도를 내가 읽어드렸어요.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 뭡니까? 물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시 되물었지요. 이때 율법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율법학자가 말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흠잡을 데 없는 모범 답안을 말한 겁니다. 결점이 없어요. 과연 율법학자답구나 라고 해요. 과연 누구답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대답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범 담아놓고 칭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더 자기를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주님이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우리로 말한다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두고 깨달았는데 행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웃에게 필요하다는 거. 강도 맞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파 있는 사람에게, 신음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안 보인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피해가 버려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할 때가 아니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가족 형제들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한 번만 만져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줄 텐데 그 만진 것이 힘들어서 만진 것이 돈이 들어가서 만진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작아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그릇을 키우려고 복을 주려고 생활을 넓혀주려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제사장이 그랬고 내인이 그랬고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성경에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내 이웃이다. 자, 주님이 이 말을 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얘 나쁜 사람이 아니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마음에 뭐가 없다? 긍휼이 없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내 일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뭐라 그럴까요? 좀 풀어져야 하는데 좀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얘기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는 순번이 돌아온답니다.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4절에 7절에 나오는데 순번이 돌아와요. 근데 24번 만에 한 번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 사람이 집례하고 가는 도중인지는 모릅니다.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결 의식을 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몸을 씻어야 되죠. 이런 예식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에는 충실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이해가 돼요. 자기 일에는 충실해요. 직업에. 근데 주님이 지금 말한 것은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 드리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신경 안 써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간 사람을 죽어가는 이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전 일만 전념하면 된다. 이 사람도 역시 레위인 제사장 한결같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메시지를 줘요. 복을 주고 싶다. 은혜를 주고 싶다. 너희 삶이 앞으로 사방으로 열리기를 소원한다. 근데 긍휼이라는 것을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웃에 힘든 것도 관심 없어. 내 일만 열심히 해서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루면 돼. 이거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형이나 부자 청년이나 율법학자나
다 뭐 아버지의 명을 이었고 다 지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한 것이지만 진짜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요. 이 마음에 진짜 있는 것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겉에 보는 것은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진짜가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의 길을 막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막을까요? 어제도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았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다 주고 싶은데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 풀면, 이거 푼다는 것은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숙합니다. 구별됩니다.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방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늘 잘해요. 그런데 다 안 들어. 내 식으로 교회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아니에요. 내 식으로 교회를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걸음마를 떼어가면서 배워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을 보면 그때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주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아셔야 돼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데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은 충실히 하는데 잘하는데 뭔가가 답답하는 것이 마음에 뭐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응답 안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뭘 보면요, 생활을 보면 생활이 악함이 뭔 줄 아십니까? 이웃에 대한 냉철한 면을 말한 거고 있습니다. 자, 도와줘야 할 때 마음을 열지 않고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것이 성경에는요, 악함으로 주님은 보내요. 그러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너에게 네 앞에다가 이런 사람을 이런 환경을 줬는데 내가 피하고 갔지? 그럼 나도 너가 원할 때 나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이 있을 때 사방으로 길이 열립니다. 내가 살아나고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본문의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요. 자, 상종도 안 한 사람이요. 천하게 본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시.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정부를 통해서 도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아요. 예수 믿고 자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엄청나게 받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사장이 직원을 했는데 직원을 통해서 직원이 긍휼이 있다면은요, 그렇게 사장의 마음을 딱딱 알아주는 거예요. 위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긍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힘이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기발한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마음은요, 연습해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내 안에 터져요. 이 긍휼이란 것은요, 내가 빗장을 걸어보려면은 전부 다 자기 일은 옳고 정확하게 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 좋은 말 같는데 꼭 자기 생각 입장에서 말을 해. 그럼 듣는 사람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환자를 만났을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요, 주님이 자기 생각을 챙긴 거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예? 그의 마음을 만져주려고 했죠.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에요. 이 시대에 아무리 강팍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긍휼이 있으면 기근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으려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한지요? 그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이 나야.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꾼 것처럼, 치료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돌본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돌봤어요. 그 사람이 힘든 거 좀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계산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에요. 이웃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행하라, 살아라,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따라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고 완벽하고 정말로 배울 점이 있고 부러워요. 그런데 이것 없으면은요, 2% 부족이에요. 근데 2%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의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어제 한나의 아픔이 있었어요.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심정이 통한 기도였어요. 자, 우리의 얘기를 할까요? 성도의 아픔은 목회자에게 있고, 목회자의 사역에 힘든 마음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동역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움직여져요.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움직여지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긍휼로. 계산으로 따지서 시작하지 말고 긍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합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자, 크게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겁니다. 하나님 5평에서 했는데 10평으로 30평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기 지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요, 너희 땅이 넓어진 거 허락하지 않아요.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한 사람을 도왔는데 10사람을 돕는데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허락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기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다 허락합니다.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율법학자나 부자 청년은 자 자기 일은 너무나 완벽하게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65km를 걸어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또 데가볼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무리를 모여놓고 역사를 했거든요. 오병이어 같이로.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65km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딱 거기다가 딱 멈춰놓은 것이 사마리아였어요. 딱 끌려가서 거기 멈춘 것이 거라사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무덤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쫓아냈어요. 그에 있는 군대의 마귀가 다, 자, 쫓아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라. 뭐라고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치료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너 병 고친 거, 귀신 나간 것을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불쌍히 나를 여긴 것을 가서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꼭 알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다. 너 가족에 꼭 가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해. 이 말 아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역사합니다. 아멘. 다시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역사합니다. 아멘.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자, 안진뱅이에게, 자, 맹인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 내 삶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영을 불쌍히 여기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회복됩니다. 아멘. 내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떠났던 주의 마음들이 돌아올지어다. 아멘. 빼앗겼던 여러 가지 재물들이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주님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거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말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두개인들처럼요, 내인처럼 제사장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것을 자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다 모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일을 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간증하세요. 여태 몰랐는데 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모든 일들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도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불쌍히는 여기는데 누가 죽었고 누가 고생했고 누가 조금 가슴 막 불쌍하다 그래요. 그런데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뒤에 행동이 없다는 거. 속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면은요, 같이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막 베풀거든요. 근데 감정으로 하면 행동이 없어요. 주님이 긍휼은 그렇게 안 와요. 불쌍히 여겼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라요. 꼭 뭔가를 해요. 자, 아멘. 이것이 능력이요. 능력이 한꺼번에 대박 안 떨어져요. 은혜 같지도 않고 축복 같지도 않은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럼 사건을 보면 어떤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감사 설교 드려야죠. 우리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교회 안에, 내 주변의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은 자연적으로 감사해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 주님을 아는 순간, 예수를 아는 순간, 복음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이 자산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는 물이 긍휼이었어요. 이 긍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났고 많은 죽은 땅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사순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41절. (42절) 제 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범인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끙끙 앓고 방법을 못 찾아요. 근데 누구를요? 예수님의 소문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갖고 마음을 연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복음으로 통해서 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불쌍히 여기사. 다도 원한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죠. 자녀들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주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이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빨리 풀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나를, 내 기도를, 내 자세를, 내 태도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치료됩니다. 이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나병 환자가 납니다. 분명히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어요. 말씀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을 내밀었어요. 뿌리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부딪히지 마세요. 내가 원한다. 회복될지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활의 태도가 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사십시오. 모양 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힘이 뭘까요? 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진짜 능력이 뭘까요? 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의 궁일에서 나옵니다. 자, 아멘.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힘은요,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는요,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아이디어는요, 창의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이 복음을 만지작만지작 한번 해주십시오. 또 만지작하고 또 만지작하고 또 만지작하고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묵상하고 세 번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이 말씀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세요. 레인과 제사장에게는요, 사람을 세우는 진짜 힘이 없었습니다. 똑똑했어요. 대단했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사람을 세운 거 없어요. 교회 직분도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는 배부른 시대입니다. 뭐가 없는 시대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줘버려요. 이 시대는 긍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해버려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십시오. 긍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납니다. 긍휼로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긍휼로 역사합니다. 몸이 오십시오, 교회. 몸이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십시오. 몸이 오면 뭐요? 마음도 이제 열릴 때 가서 오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오다 보면 마음을 엽니다. 그럼 긍휼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 한 번 기도할 때, 아니 두 번 기도할 때 한 번 온다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오면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요, 교회가 꼭 가볼 필요 있는, 교회 꼭 예배 드릴 필요 있는 이런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절로 들어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불쌍히 여기사,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많은 사람 앉혀놓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갔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인데 축사하시고 먹여요. 왜 했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면, 어느 회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근데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축사할 것이 있어야 돼요. 축사하시고 떼어주면 그것은 뭐요? 자, 집을 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챙기고 이거 아니라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세우고 먹일 사람들을 떼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떼준 대로 마음껏 주고 그러고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릇대로, 분량대로, 준비한 대로. 금요일날 어디서 예화를 들었던 것을 하나 써먹었거든요. 낚시질을 하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큰 것을 잡으면 담고 작은 것은 바다에 던져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큰 것은 던지고 작은 것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우리는 큰 것을 잡으면 가져가서 우리가 가져가는데 당신은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을 담느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뿐입니다. 사이즈가 그거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가 어때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죠? 큰 고기, 그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줬는데 다 안 보고
내가 가려서 후라이팬이 적은 것처럼 내게 맞는 것만 딱 한 거예요. 조금.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사이즈대로 자기 분량대로 복을 받아요. 지경 넓히십시다. 아멘.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제한 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좀 키우세요. 이웃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사이즈가 안 된 사람은요, 어리고 커요. 그런데 그 일에는 작죠. 결론은 건물이 있거나 대단한 일을 해도 사이즈가 작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요. 그 많은 소유도 남의 것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내 겁니다. 아멘. 내가 쓴 것이 내 돈입니다. 아멘. 긍휼이요, 긍휼. 자,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래서 아무리 큰 것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축복받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아무개 집사야 내 마음에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겠어요? 아무개 누구야?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람을 의식하고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고 싶습니다. 그런 계절이 주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복을 받았나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내 주인의 일이 내 일처럼. 이제 보디발이 총무로 세운 거예요.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나라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긍휼이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왔죠. 창의력이 나왔죠. 그래서는 7년 풍년 때, 7년 6년 때 잘 넘어갔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자, 시작. 아멘. 이거 암송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워주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자, 더 성경 한 구절 더요. 잠언서 11장 25절. 자, 시작. 자, 옛날에 시골에 있었던 목사님이, 시골에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닭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먹였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오라 그래서 내가 늘 먹였다. 자녀들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다가 잔치를 베고 먹였는데 하나님께 내 자녀들에게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자, 아멘. 너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주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주세요. 아멘.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많이 너에게 갚아주라고 많이 내가 어려운 사람도 베풀었다.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실제입니다.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특별히 교회로 돌아옵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교회에서 뭐예요? 사역을 하죠. 봉사잖아요. 이게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지만 저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막 하는 일들이 다 교회 이런 게 영적인 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속마음이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사역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영적인 일로 보여요. 근데 그 속마음의 동기가 계산을 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하거나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뭐요? 사역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긍휼은 그러지 않아요. 긍휼은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계산하거나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사역이 되고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시라고요. 사순절에 하나님의 영성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 의식하거나 체면을 생각하거나 그러죠. 의무 때문에 하거나 또 하나 상황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하기는 하는데 헌신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뭐요? 자기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반대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봉사도 하지요. 청소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하지요. 또 직장이나 사업에 가면 사업도 하지요. 여러 가지 하는데 모든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그 힘든 일도 하나님 보고 하고 사소한 것 하나님 보고 합니다. 그것은 사역이고 헌신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역은요, 태도라는 겁니다. 헌신과 사역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겸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뭐가 있어요?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내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건방지게 자세가 흐트러지게 듣지 말고요. 참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 하나라도 살아보는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십시오. 그게 사역이고 헌신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좋은 자세랍니다. 이 태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아멘. 겸손이 뭘까요?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 은혜 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줄 겁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설교 5예배 때 마지막에 했던 얘기요. 마음의 지성소가 죽어있으면 세명 음성 안 들립니다. 마음의 지성소는요, 따지고 보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쏙 들어오죠. 근데 긍휼이 없으면은요,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해도 하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어요. 세명 음성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사인 하나 보이면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세명 음성이 돼서 내 인생을 건지고 자녀를 건지고 내 미래를 주의 이름으로 이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다, 이게는 자격 없는 종이 강단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궁유를 강단에 임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내가 늘 고민하고 될 것처럼 보여도 잘 열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궁율이 빛으로 임하여서 아멘.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아멘. 생활을 열어주세요. 사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 열어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가족도 불러주세요. 아멘. 형제도 불러주세요. 아멘. 직장 동료도 불러주세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의 병든 마음을 고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유로에서 데리고 오세요. 아멘. 주님이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걱정 근심 없이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교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사순절에 은혜 주세요. 나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며 형제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궁유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궁율로 치료해 주세요. 아멘. 그 흔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간증하게 해주세요. 아멘. 재정적으로도 주여 풀어주세요. 아멘. 인간관계도 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사방으로 열어주세요.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위로받고 갖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드리는 헌금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유를 가지고 넉넉하니 이기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는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궁유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